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제1부 삶의 원칙을 세우라. 3장입니다. 참된 자유를 위한 올바른 목표 설정. 1920년대 어느 날 베들레헴 제철소 사장인 찰스 슈왑은 선구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아이비리를 만나게 됩니다. 산업계의 거장이었던 찰스 슈왑은 주어진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죠. 값은 충분히 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비리는 그에게 백지 한 장을 주며 그날 저녁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해야 할 일 6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다음날 그는 그중 첫 번째 일을 완전히 마친 후에야 다음 일을 하는 식으로 목록의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에는 그날의 목록을 버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또 새로 만들게 됩니다. 아이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가지 일밖에 못하게 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장님의 목표는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사장님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목록에 적은 일들을 끝낼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체계가 없다면 사장님은 아마 어느 일이 가장 중요한지조차 결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신 후에 사장님이 느끼신 값어치만큼 값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지나서 슈왑은 리에게 25,000달러,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게 되면 한 25만 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만큼의 돈을 수표로 보내며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메모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아이비리의 제안은 현재 행동을 취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방법은 지금 당장은 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다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정에 잡혀 있는 일들, 심지어 목록의 최상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 일들이 우리 목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번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목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활동을 4가지의 기초적인 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다스림 속으로 부름받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관리 아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이것이 시간 사용에 대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5절.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바쁘게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바쁘지 않는 것은 헌신과 선한 청지기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 낮 시간, 저녁 시간도 교회 활동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구절들이 언급된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처음 두 구절은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끼라로 번역된 그 단어는 구속하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도록, 즉 해방하도록 부르심 받았죠. 여기서 사용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로 기회를 뜻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초가 흐르는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시의 적절성이죠. 그렇지만 이미 과부하가 된 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중요한 기회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권면의 말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며 하나님을 섬길 기회의 날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가능한 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데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의 목표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한 인도와 내적인 평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은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십니다.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청지기로 묘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비유에서는 종들이 주인의 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로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는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소 제목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길. 하지만 아직 성가신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할 것을 주의하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늘 급한 일을 쫓기는 삶의 폐해를 깨닫는 것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발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본보기를 보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필요한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삶을 재조정하려는 우리의 결단은 아주 미약하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도전하시죠. 그분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은 절대로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며 격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당시 그들을 얽매고 있던 정치적, 영적인 노예 상태를 그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물, 또 억류, 압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그렇지만 이 의미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자유가 아닌 것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유로운 상태를 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자유의 본질 안에 내재된 한계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원래 의도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도로를 빠르게 달리도록 만들어졌죠. 그러나 자동차는 도로에 있는 동안에만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숲속으로 뛰어들어서 좀 더 이 폭넓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박살이 나고 말겠죠. 승객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서까지 말이죠. 우리는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을 알 때에만 인간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자유롭게 되었는가? 성경은 인류에 대해서 창조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유롭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죠. 자유롭게 그분의 창조 세계와 지구를 돌봅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에 의하게 되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죠. 자기 운명을 손에 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그 늪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범했고 곧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는 신문의 헤드라인과 텔레비전 뉴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 즉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를 다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게 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맥을 왜곡시켜서 전국의 수많은 도서관 입구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새겨진 대리석을 걸어놓았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라고 하는 신화가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식 자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요한 적은 죄이지 무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고등교육이 사람을 좀 더 영리한 악마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인생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내적 충동과의 고통스러운 갈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소리치죠. 그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또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목표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주님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역설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헌신할 때 지음받은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시간 관리. 20세기 초 경영학자들은 노동자의 업무를 평가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동작 연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속 촬영 카메라와 계산기를 사용해서 직무를 분석하고 또 불필요한 일을 제거했죠. 생산에 적용되던 시간관리 원칙과 기법들은 조립 라인에서 시작해서 점차 윗자리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회사 사장에게까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공공부문과 전문직 종사자들, 또 종교단체와 자선단체에까지 파급되었던 것이죠.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현대생활의 끊임없는 압박에 대처하는 법을 다룬 세미나가 책들이 홍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뒤늦게 이런 관리 원칙을 사용하는 세속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접근법을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주일학교들이 얼마나 잘못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고 경악하게 됩니다. 얼마 안 돼서 복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세미나와 책들은 세속 세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간관리 도구들은 인적 자원 및 재정 자원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이런 도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 달성에 이용되는 한 교회의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관리라는 용어가 잘못된 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비축해 두거나 잃어버리거나 할 수가 없으며 관리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이 가치를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또 조직하고 평가하며 수정할 것인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 틀 안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시간 관리라고 잘못 붙여진 말의 본뜻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원칙을 실천할 방안들을 탐색할 것입니다. 그 기초적인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라. 4장.
두 번째는 시간 사용 현황을 조사하라. 5장. 세 번째는 시간 예산을 세우라. 6장. 네 번째는 계획을 실행하라. 7장. 이런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딩동댕 하는 식의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니죠. 네 단계가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는 좀 더 자주 사용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단계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능력과 에너지를 좀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